이 수요일 저녁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가 이 예배 통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철로역정 내용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 지금까지 내용들이 이 크리스찬,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밝혀진 이 사람이 지금 멸망의 도성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고 이제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와 이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 때에 그를 붙잡으러 왔던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이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고집쟁이는 그냥 돌아가 버렸고 변덕쟁이는 이제 이 크리스찬과 함께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변덕쟁이는 그 마음에 오직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가 그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지고 말았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수렁에 빠진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수렁이 과연 무엇이고 왜 이들이 빠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는가, 이 내용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제 절망의 수렁이죠. 절망의 수렁인데, 자, 두 사람이 같이 빠졌어요. 변덕쟁이와 크리스찬이. 그리고 그 둘은 필사적으로 이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완전히 이게 늪이었죠. 절망의 수렁에 빠졌는데 변덕쟁이는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왔냐면은 둘째 줄에 보시면은 집 쪽을 향해 수렁을 빠져나와서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렁을 이제 쭉 오던 길로 와갖고 뚝 빠지고 나서 그의 방향은 어디였어요? 자신이 지금 살아왔던 곳, 집이 있는 방향, 멸망의 도성이 있는 방향으로 그는 빠져나오고 말았죠. 그리고 이 변덕쟁이는 그 길로 그냥 바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그 길로 바로 그냥 집을 향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크리스천은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줄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는 멀고 좁은 문에서는 가까운 쪽으로 기어 나오려고 애썼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가로 1번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질문을 한번 볼까요? 3페이지에 있는 질문 1번. 절망의 수렁에 빠진 크리스천은 자신의 집에서는 멀고 좁은 문 쪽에서는 가까운 방향을 향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덕쟁이는 똑같이 수렁에 빠졌는데 어느 쪽으로 나왔습니까? 자기 집 쪽으로 나왔죠. 근데 이 크리스찬은 어느 방향이에요? 집 쪽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을 향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이 애를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크리스찬은 비록 지금 수렁에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는 저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덕쟁이처럼 그냥 어떻게든 빠져나가면 나는 그냥 다시 집으로 가겠다, 멸망의 도성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다시 내가 저곳을 향해, 저 좁은 문을 향해 나는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 자,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을 이 앞에 하고 있죠. 죄가 크면 그만큼 그걸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누리려고 내가 일부러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로마서 6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이미 떠나온 죄가 가득한 멸망의 도성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볼까요? 자, 이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이제 막 빠져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등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죄의 짐이 짊어져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좀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은 도움.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은 크리스찬에게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우리 질문 2번으로 한번 와볼까요? 3페이지. 자, 도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누가 수렁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빨리 가갖고 도와줘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나오세요 하고 뭘 던져갖고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도움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와주지 않고 지금 오히려 이 사람, 이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도움이 와갖고 뭐요? 지켜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고 묻고 있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보면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는 질문을 하고 있느냐?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에스라 10장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이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그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이제 쫙 이제 정리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 10장이 나오죠. 지금 이 도움이라고 하는 자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크리스찬의 영적 상태를 살피기 위한 질문을 먼저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수렁은 그냥 수렁이 아니죠. 지금 그가 빠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가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크리스찬을 꺼내주기 전에 지금 이 사람이 왜 빠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도와줘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그의 영적 상태를 먼저 알아보아야 그래야 제대로 도움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크리스찬의 영적 상태를 살피기 위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1페이지로 와서 크리스찬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전도자라는 분에게서 이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저에게 저기 있는 문으로 가라고 지시했고, 그러면 제가 다가올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자, 도움이 이제 또 얘기해요. 그런데 왜 걸음에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도움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크리스천의 그 마지막 그 대답,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고 다른 길로 도망하려다 이곳에 빠졌습니다. 자, 뒤에 질문 3번을 볼까요? 크리스찬의 고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지금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밑에 3번 밑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믿음과 또 무엇을 가지라 했습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착한 양심. 지금 이 크리스천은 말하자면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책망할 때에 솔직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양심에 털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양심에 털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죄를
숨기고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착한 양심,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진 자는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이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착한 양심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에 관해서 뭐한 사람이래요? 파선한 자다 그러죠. 파선이라는 게 뭡니까? 배가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가라앉는, 이걸 파선했다고 이야기하죠. 자,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양심이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파선해버린, 그냥 가라앉아 침몰해버린,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가버린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그는 착한 양심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찬이 자기의 죄를 온전하게 고백했을 때에 자, 도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리 손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비로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도움으로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마른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자, 여기 뒤에 4번에 한번 보세요. 4번. 도움이 크리스찬에게 도움을 제공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옆에서 질문만 하고 있더니 사람이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질문만 하고 있더니만 꺼내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크리스찬이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을 때, 직접 그것을 말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도움은 손을 내밀어서 이제 꺼내준 것입니다. 지금 도움이 그러니까 그동안 질문을 쭉 했잖아요. 이 질문은 무엇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 했죠? 영적인 진단을 하기 위한,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죄를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내가 왜 지금 이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온전한 회개를 했고, 그때에서야 이 도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이런 절망의 수렁이라는 게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빠져나올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때에 자, 이 크리스찬이 또 이제 묻습니다. 이 도움에게 물어요. 선생님, 이곳은 멸망의 도성에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인데 왜 이 길을 고치지 않습니까? 길을 고쳤으면 서툰 순례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도움이 대답을 합니다. 이 더러운 수렁은 고쳐질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 그 더러운 찌꺼기와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절망의 수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알게 될 때 자신의 영혼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의심, 실망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이곳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이 나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께서 이곳이 그렇게 나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왕의 측량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왕의 일꾼들이 1600년 이상이나 이 땅을 고치려고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곳에 최소한 2만 수레 이상의 가르침과 수백만 교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들은 왕의 모든 통치 지역에서 계절을 불문하고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이곳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데 최상의 재료들이었지만 이곳은 수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전히 절망의 수렁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자, 이 5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절망의 수렁을 고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크리스찬이 도움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좁은 문으로 가는, 멸망의 독성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인데 왜 고치지 않습니까? 이거 서투른 순례자들이 가다가 이렇게 저처럼 빠질 텐데 좀 고쳐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 고치려고 안 한 게 아닌데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망의 수렁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그래요? 바로 사람의 죄, 이 부패한 절망이 몰려와서 그곳에 쌓여서 이것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창세기 8장 이게 언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인간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왜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본래 어떻다고 그래요? 본래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있는 예레미야 17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된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이러한 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절망의 수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더럽고 악한 것들이 흘러 나와서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2페이지에 보시면 어때요? 왕께서, 이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1600년 이상이나 이 땅을 고치려고 왕의 일꾼들이 고용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16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외쳐도 전혀 그 외침이 통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더 많은 이 마음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죄들이 밀려나와서 절망의 수렁을 만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5번 이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법을 제정하신 자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좋고 튼튼한 디딤판을 수렁의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바뀌면 수렁에서 오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디딤판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몰랐던 사실이 여기 나오죠. 이 수렁에는 디딤판이 있었다. 말하자면 징검다리처럼 디디고 지나갈 수 있는 디딤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보지도 못했죠. 지금 이 크리스천은. 자, 그게 왜일까? 뒤에 4페이지 6번 질문 보세요. 인간의 부패는 어느 정도로 지독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1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19절 읽어주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패가 얼마나 지독하냐. 이 모든 죄가 다 어디로부터 나온다 했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했죠. 우리가 조금 전에 5번에서 보았던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다 내 입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막 흘러나와서 도저히 하나님의 그 디딤판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뒤엎어버릴 정도로 우리 마음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 부패한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6번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요. 만약 디딤판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지러움 때문에 헛디뎌서 결국 진흙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일단 다가가면 그곳의 땅은 단단합니다. 자, 이 7번 질문 한번 보세요. 절망의 수렁은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하나님이 디딤판을 이제 놨다고 그랬어요. 이 디딤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취해놓은 두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절망이 스러운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너무나 힘이 든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너무나도 커서 이 어려울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13절 뒷부분을 쭉 보세요.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험 때문에 막 흔들리고 휩쓸려서 거기에서 빠져버릴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그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수렁에 있는 디딤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디딤판은 무엇이냐? 사무엘상 12장 22절을 우리 2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자, 또 하나의 디딤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안전한 디딤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능히 모든 것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비록 절망의 수렁이 있지만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그 수렁을 지나갈 수 있도록 디딤판을 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디딤판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덕쟁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변덕쟁이는 마을로 돌아갔는데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갔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바로 그때 변덕쟁이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의 이웃들이 그를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그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과 함께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그를 멍청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다른 이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조롱하면서 정말로 모험을 시작했다면 나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그렇게 천박한 사람은 안 되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자, 지금 이 변덕쟁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이제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놀리는 그런 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뒤에 우리 질문에 4페이지 질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버려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밟혀질 뿐이다 라고 그랬죠. 자, 이 변덕쟁이 한때는 어땠어요?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만 중간에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고 말았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 버렸을 때에 그는 결국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이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예 안 간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믿음의 길은 한번 출발했다면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길 주님께로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 구원의 길을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변덕쟁이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덕쟁이는 더욱 대담해져서 크리스천을 뒤에서 조롱하기 시작했다. 변덕쟁이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다. 그랬죠? 자, 이 변덕쟁이 사람들에게 놀림당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크리스천을 뒤에서 아주 대놓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쫓겨났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에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만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악하게 7 친구를 더 데리고 들어오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귀신 하나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 되어서 더 악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전히 회개한 이후에는 이것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사탄이 더 심하게 우리를 또 역사해서 더 악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지금 이 변덕쟁이가 어때요? 변덕쟁이 한때는 순례의 길을 갔던 그 사람이 돌아오고 나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리스찬을 조롱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조금 교회 좀 다녀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 조금 아니까 더 많이 욕하고, 그런 사람들 꼭 봐도 교회에서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본 것만 있어가지고 교회 막 다 이렇다 하면서 더 악하게 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 믿음으로부터 영영 떠나가는 이러한 모습들. 옛날에 교회 조금 다녀봤던 사람들, 사실 그분들 더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이 변덕쟁이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 후퇴는 없고 또 되돌아 철수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는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전진뿐이고 오직 그 끝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오직 전진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